하나님 사랑의 법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상의 형상의 우상, 또 자연 그대로의 우상, 재물 탐심의 우상, 쾌락과 향락, 가치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지식과 교만,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세상 풍습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일곱 번째는 이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래서 그것들을 미혹하는 걸 주의하라 하는 법. 점치는 자들, 무당, 이거 다 본받지 마라. 인본주의의 사상과 지식, 이것도 다 이제 우상들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 멸망에 이른다. 11번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제6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법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맹세의 법, 서원 잘 지킬 것. 서운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서약의 법, 또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일구이혼하지 말 것. 셋째,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 그 다음에 속이지 말 것.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라. 여섯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 것.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여덟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 네. 다음에 제7장,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의 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일의 과정. 날짜 안식,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안식, 완성이죠. 네 번째는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다섯 번째는 안식일의 보장과 복, 안식일을 아름답게 지킬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11조의 3. 날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 세 가지 절기법. 그 다음에 안식과 자유, 자유의 법, 품꾼의 노동에 대한 보상, 노동자와 주인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의 법이죠.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이제 노동자들 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성경이 사실 기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간에 성경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근데 사실 우리가 교단도 보면은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교단 안에서의 법을 안 따르죠. 사실 교단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단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교단 또 보니까 뭐 하여튼 막 복잡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백석 그걸 총회를 해서 뭐 장종현 목사님 총회장으로 하고, 또 뭐 딴 데서는 또 백석 대신을 하는 이름으로 또 총회 또 하고 막. 그래서 막 양쪽에서 뭐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난 그냥 둘 다 싫습니다. 그랬었지. 아유, 막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는 거죠. 다 오라. 176페이지 네. 맨 밑에 475번 법 475번 법의 유대인의 빚을 176페이지. 삭제 주는 게 뭐예요? 삭제를 삭제 준다는 것이 저기 삭제 맨 끝에 주래. 맨 끝에. 빚을 삭제. 싹스를 쳐서 줘라. 싹스를 쳐서. 안식년에는 동족 유대인의 빚을 싹 쳐 줘야 한다. 그러니까 싹스로 계산을 해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싹을 쳐줘야 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기억 시억 쓰고. 싹스를 쳐줘야 된다. 싹 쳐줘야 된다. 빚을 유대인의 빚을 싹스로 계산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원래는 삭제 아닌가? 삭제? 신고도 되는 걸로. 싹을 쳐서 줘야 된대. 아니 근데 지금 안식년에는 희년하고 사는가? 안식년에는 동족 유대인의 빚을 한감해 줘야지. 한감해 준다. 탕감해 준다. 그런 뜻이네. 신명기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놨는가? 싹을 쳐줘야 그것을 된다. 면제하고 면제니까 접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면제하면 돼. 빚을 면제해줘야 면제. 된다. 삭제야. 세주는 그것을 면제해주고. 빚을 그렇게 면제라고 써. 저 삭제라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안 갚으면 그냥 면제해주라는 거예요. 면제인지 면제로 쓰기 삭제인지. 낚았어? 면제가 원래 지금 이번 번역본은 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해줘야 되는 거. 싹을 쳐서 주는다는데.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써있어. 그러면 그 뒤에도 다 그러네? 477도? 안식년은 유대 동족의 빚을 싹 쳐줘야 한다, 이거. 네. 이것을 면제해줘야 된다, 면제. 그때 거기까지 보셨어요. 참. 이게 세 차례도 레자가 틀리네요. 세 차례. 자, 10번째는 안식일의 실물은 천국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안식. 이거 어떻게 보면은 패자 부활전 같은 개념이죠. 네. 사람이 어떻게 가다 보면은 뭐 자기가 나태하든 아니면 본의 아니게 이제 인생에 실패를 하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 그럼 아주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안식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목사님 이게 지금 네. 공동번역을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요. 공동번역은 삭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삭제. 네, 아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우리말로는 면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 공동번역을 지금 기록해놔가지고. 이게 삭천다는 것이 삭제해준다, 그 소리가. 네, 그러군요. 그런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제대로 말해줘야 되니까. 공동번역만 삭제로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제대로 면제라고 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중심으로 한 삶의 법. 그래서 안식일의 실물은 이제 천국이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 사랑의 법 네 번째. 이번에는 다섯 번째죠. 그래서 인간 사랑. 사람 사랑의 중요성.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 이유가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는 사람이 들어있죠. 부모의 중심 속에는 자녀가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의 내용이죠. 사람을 위해 일하신 주님, 모든 것은 법은 사람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자,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정체성, 존엄성, 셀프힐링, 자기답게 살아라. 5가지 성품. 자기 격려하고 위로하고 대화의 상대자를 인정하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14가지 과정들. 두 번째,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에 대한 법.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이제 해석을 많이 해서 전하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말씀이 중요하죠. 그게 법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자연 만물, 다양한 환경을 사랑하라. 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법이죠. 가정.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모만이 아니라 가정의 법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다룹니다. 부부에 대한 법, 가정에 대한 창조의 질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법, 부부 존중법,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법, 부부 칭찬의 법, 부모 공경에 대한 법, 자녀 교육에 대한 법, 자녀 교육의 계명, 법에 대한 교육, 성경의 중요성, 자녀의 신앙에 대한 교육,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것,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할 것, 이혼에 대한 법, 사회 질서의 법, 어른 공경, 지도자. 근데 이 이혼에 대한 법은 유대인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게 이혼을 그대로 같이 쓰였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는 뭐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점은 조금 근데 그거를 바울이 재해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거고, 예수님은 일단 여기서는 이제 누구든지 그 음행하지 한 용고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일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 보낼 때 이혼 증서를 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내어 보는 자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긍휼히 여겨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간통죄가 폐지되거나 우리 사회법은 이런 걸 별로 간섭을 안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원하면은 뭐 성격 차이든 뭐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오직 음행에 관계된 이 문제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돼야죠. 뭐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이 기준 여기에 맞춰갖고 우리는 신앙인의 양심의 법으로 만약에 맨날 폭력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학대하고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 음행만 빼면? 근데 이제 그게 핵심적인 거지만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이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도 인간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그게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싫은데 데리고 살면서 평생토록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자유를 줘라. 해서 새 삶을 살게 해라 하는 뜻인데 이제 이거를 인간이 이제 악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실 때요. 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면 가늠하게 한 거고. 문제는 지금 뭐냐면 수많은 이혼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의 그 법에 의하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우리 현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을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걸 수용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서는 동성애도 수용, 단지 애기 낳지 않게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성경은 결혼하지 않고 성생활하거나 성관계를 갖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죄악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이 그래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자면 엄밀히 본다면 음행한 연고로 인해서 이혼을 했어요. 네. 이 사람도 음행한 연고로 남자도 음행한 연고로 해서 이혼을 하고 여자도 음행한 연고로 다른 이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안 되지. 이혼해놓고 왜 또 만나? 아니 음행한 연고가 아니 음행한 연고로 안 있는 이혼을 당했어요. 아니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당했어요. 이쪽도 다른 사람도 음행한 연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남녀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행한 연고로 이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호세아 같이 예를 들어서 해라는 거지만 용서하고 받아야 되지만 살아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못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혼했어. 예를 들면 남편이 음행한 연고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부인이 음행한 연고로 이혼했어요. 근데 자기는 음행 안 했거든요. 이쪽은요. 그 사람들이 만났어.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나는 거는 다 죄인데. 뭔 이야기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A와 B가 살다가 한쪽이 음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헤어졌어. 남자는 음행 안 했잖아요. 그렇지, 못 살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됐어. 이쪽에는 반대로 남자가 음행을 했어. 여자는 음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음행을 안 했고 이 남자도 음행을 안 했는데 둘이 합쳤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괜찮다 이 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그러지 않은 케이스가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혼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는 법적 제한이 있죠, 부부가. 근데 이혼이라는 법을 자기들이 성립이 했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다시 쉽게 말하면 재혼하는 거잖아. 네, 재혼하는. 그러니까 재혼하는 거를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도가 고린도 7장에서 이제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헤어졌을 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또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럴까봐 이제 디모데서 5장에서는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낫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왜 그러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졌으면 그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도 음행이거든요. 그 여자하고 다른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음행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한 거하고는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대치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대치되면 안 되거든요. 이 대치 안 되지. 왜냐면은 지금 이혼 증서를 써서 자꾸 남발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이슬람법이 그렇잖아. 나 너하고 싫어. 그러면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증서만 써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이 부부지간에 지켜져야 될 것은 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깨졌을 때는 이거는 둘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법을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어. 근데 이혼을 했어. 그러면 이혼은 남남이야, 이제 어쨌든 간에. 남남인데, 그럼 이제 남남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또 결혼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의 법하고 그게 뭐 상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가 없이 버리면은 그것이 음행한 거고 또 그 버린 여인을 또 데리고 사는 것도 음행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그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혼의 법이니까 그거는 재혼의 문제니까 이혼의 현장에서는 이제 성경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남녀의 이성 관계니까 이게 깨져버리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그럼 이제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다 남남이 되어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의 문제는 이제 또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나는 그냥 뭐 혼자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게 이혼된 상태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난 너하고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내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나간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음행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경계하신 거고 그러니까 근데 더 법적으로 다 정리가 다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안 된 상태에서 또 딴 남자랑 살아? 또 딴 여자랑 살고 그러면 이건 이제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 이혼 줘서 주고 또 하고 또 마음에 들어 또 다른 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의 법 다음에 다시 질문. 자우리가 이혼은 하면 안 돼. 복잡해.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심리 질병을 앓고 나중에는 폭언, 폭력 그것 때문에 막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영혼이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해야지 뭐 어떻게 해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라 한 거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득이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가 관여 못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혼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둘이 우리는 단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고쳐서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최선인데. 노력하고 최선인 거고 안 될 때. 자기는 도저히 난 차라리 이럴 땐 죽을 거예요. 그러면 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이혼을 해라 마라 이것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게. 예. 뭐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 법적으로 나중에 가정 파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네.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가서 상담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런 사람이 이 해줘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줬어요. 이러면은 안 돼. 그러면 그건 부모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네.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거는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건데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장가드는 것은 재혼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A와 B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의 상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여자하고 또 누가 장가 들어서 또 같이 살아. 아,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이요. 그렇지. 나는 이미 해결된 상태를 놓고 해석을 했는데 목사님은 해결이 안 된 상태, 법적으로 아직 그렇지. 조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미 헤어진 상태에 있는 상황,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그 헤어졌다는 것이 네.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진 거냐. 그러니까 나눠진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이혼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건 뭐 어차피 남남이니까. 근데 뭐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 뭐 맨날 싸우고 별거하고 뭐 이런 상황에 별거하다가 바람이 났네 이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은 예.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다 완전히 네. 깨끗하게 법적으로도 해결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된 상태는 남남인데 뭐 예를 들어서 된 상태인데 전 남편이 와서 또 뭐 강제적으로 뭐 그런 성관계를 간다. 이것도 이제 성폭행이야 이거. 이번에 지금 그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예. 그 토막사 전 남편을 죽인 사람. 예. 그것도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끝났는데 와가지고 남편이 또 예. 힘들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인 거. 그거는 뭐지? 그 남자가 왜 그 여자를 죽였지?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죽였는데 그 남자가 그 잔치 그 죽인 살인자의 말은 그 남자가 와서 그 감찰을 요구를 했다는 거지. 이거 160%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뭐 나도 믿는 자 이제 넘어갑시다. 뭐 네. 프로그램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참 이게 가정 문제 교육돼야 돼요 이거. 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커갈 때부터 이런 교육을 안 시켜요. 부부 교육도 안 시키고 부모 교육도 안 시키고. 네. 그럼 그냥 무조건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성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잘 가르쳐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째, 사람을 해하는 죄의 중요성. 해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 강화된 살인법. 옛날 구계명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살인법이, 예수님의 계명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거죠. 사람 존중의 법.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자기에 대한 학대, 자신에 대한 학대, 살인. 자신에 대한 학대, 살인. 네. 자신에 대한 언어폭력, 분노. 또 자기에 대한 관리 부실. 술, 담배, 마약, 쾌락, 향락, 과로 이런 거.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관리 잘 하는 거죠. 누가 죽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 내용, 그런 말씀들의 법들이에요, 이게 다. 게으름의 법, 게으름. 이것도 자기를 살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 또, 훈계를 듣지 않는 거, 자기 죽이는 거. 잘못된 친구와 동행하는 것도 자기 죽이는 거. 이웃에 대한 살인, 언어폭력, 분노, 모함, 비난. 그래서 댓글 때문에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행동, 미움, 증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돕지 않거나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거죠. 억압하지 말 것, 품값을 지연하지 말 것, 일꾼에게 주어야 할 품값을 체불하는 것도 그들을 죽이는 일과 같은 거죠. 공평과 정의를 이룰 것. 요즘에 우리 사회가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실컷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거. 이게 그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자, 원수 사랑하는 거, 사과, 화해의 법, 화평케 하는 자의 법, 긍휼의 법, 그 다음에 나눔의 법은 살리는 법이다. 용서의 법은 살리는 법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원수 사랑하는 법, 원수의 물건도 소중히 여겨줘라. 좋은 훈계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다. 훈계의 법. 네. 그 다음에 11장 간음하지 말라. 성적 타락. 자, 가족, 형제, 친척 간의 성적인 관계 금지법.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법.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 짐승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 잘못된 성생활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올바른 생활은 정상적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언어의 성적 타락을 경계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 계명 때문에 교회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우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 11조의 법, 또 안식일의 법, 시간의 법이죠. 또 일반 사회적 도둑질, 뇌물금지법, 품값을 떼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건 도둑질하는 거다. 악한 방법의 수익을 경계하라.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 도둑질 예방법. 사람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방탕과 쾌락에 빠지면 안 돼요. 없으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하게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시작. 마귀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짓을 금하는 계명. 네. 거짓 증언 금지법. 네. 거짓된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금지법. 잘못된 비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다수결. 이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거짓된 이단들의 유혹을 조심하라. 달콤한 말의 유혹, 허황된 말, 그 다음에 거짓말과 진실된 말의 결과, 거짓의 결과는 이렇고 진실한 말의 결과는 이렇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것을 소중히 여겨라. 비교하지 않기, 다름 인정하기, 자기 것 발전시키기, 자기 것 감사하기, 탐내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들이다. 네. 자기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기 것 개발하고 프로하여라. 자기 것에 대해 감사해라. 자기 것에 대해 만족해라. 헛된 것에 욕심을 버려라. 참된 행복의 가치를 찾을 것. 진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천국으로 기뻐할 것. 나누는 자가 될 것. 자기 것을 공급하라.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평안과 복을 빌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항상 빌어줄 것.
5번 원수 것까지라도 잘 되도록 기도할 것. 상대방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것. 약한 부분을 담당해 줄 것. 자기를 낮출 것. 좋은 언어를 사용할 것.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함을 감당하고 살 것.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그가 잘 될 때 축하해 줄 것. 욕심을 버릴 것.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탐내지 말 것. 도둑질, 강도, 사기, 폭력, 속임. 도둑질, 속임, 거짓말하지 말 것.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다음의 법규들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법. 억울한 죽음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괴에 관한 법.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법. 네. 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도와야 될 사람은 뭐 작든 많든 어쨌든 돕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 것. 14번째 이웃의 행복을 도와라. 사회법, 국가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킬 것.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다 계명을 최소한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10계명의 구체적인 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법들이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또 초등, 중, 청소년 때, 또 이런 것들 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이제 원자재, 원료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계속 개발이 돼야죠. 자, 15장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율법과 G7의 관계. 자, 회복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 네. 쭉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법은 뭔가? 5개. 재능으로는 유일성 3개, 인격성, 뭐 거룩성의 법, 이런 법들을 지키는 거죠. 결론, G7의 성품훈련과 율법, 예수님의 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 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G7 성품 실천 훈련하기, 10계명의 법 알기. 네. 우리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10계명의 구체성인 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놓은 거죠. 십자가의 법 알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법을 모르면 맨날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법을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제 본 교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